그러면 한 20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딱 줄여가지고 한 7시간이나 8시간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다시 한번 개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성막 공부가 중요하냐 하면, 성막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성막이 총 한 50장 정도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13장 나와 있고, 레위기에 18장 나와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 또 13장, 또 신명기에 2장이 할애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에 또 성막에 대해서 2장이 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4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합하면 총 50장이나 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줄 때 직접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것을 지시하셨다고 말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그렇게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진 그 광야에서 가지고 나온, 피난민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금은보화와 자기들이 가진 그런 물질을 내어서 정말 헌신해서 지은 그러한 천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온 백성이 진치고 있는 그 정 가운데 그 성막을 탁 놓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나타나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성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약시대라고 하지만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막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뭐에 대한 모형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아주 성막에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하나님과,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성막은 또 뭐를 상징하느냐, 뭘 모형을 보여주느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뵈느냐 하는 그 구원의 과정, 그걸 다 보여주고 있고, 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성막 공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막 공부를 잘하면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며, 정말 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하나 드리거나 이 성막 하나를 건설하고 그것들을 또 이동하고 정말 그 앞에 나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정말 초라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참 신앙이냐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성막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 거룩한 천막이다, 또는 장막, 그냥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디에 보면은 또 증거의 장막, 이렇게 또 부른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 또 회막,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다 똑같이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을 시작하면서 선언으로 이 성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하셨는데, 이 성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개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천막에 살고 있잖아요. 장막이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천막에 살고 있으니까 또 그들이 그 천막을 걷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성소도 같은 장막으로 지어라. 너희들이 지어라. 근데 이 성소라는 말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소의
성소의 개념, 성소의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럼 막연하게 하늘이라 그러지 그게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시는 곳, 거기가 성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뵙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소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다. 이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성소다. 자, 성소의 개념 확실하죠? 네, 성소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소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성소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면 최초의 성소, 제일 먼저 최초의 성소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에덴을 지으시고 에덴을 그들에게 주시고 떨어뜨렸어요. 에덴을 주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며 인간과 같이 만나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성소입니다. 성소. 에덴이 성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막아버리시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 천사들을 두셔서 불과 화영검을 두어 거기를 막았다. 더 이상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이었지만 그 성소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에덴 동산이. 자, 에덴 동산을 쫓겨나온 인간, 에덴 동편 놋 땅에 살기 시작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아까 성소가 뭐라 그랬죠? 성소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곳인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와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다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시를 하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을 때 그 제사를 받은 제사도 있고 안 받은 제사도 있었다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그냥 대충 자기의 편의를 따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계시하셔서 방주를 지으라.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었죠. 그 배를 짓고 나중에 그들이 그 홍수에서 다 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피곤하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수요 예배도 이제 방송을 해갖고 다 이 방송을 집에서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뭐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게 참 가상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사실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바쁜데 그 하나님 쪽에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고 이삭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야곱이 늘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다가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그 동네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가 정말 자기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쫓겨나가지고 저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을 거기서 보내다가 다 그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하시라는 곳이 뭐예요? 성소예요. 내가 선 곳이 성소예요. 왜 거기가 성소입니까? 막 가다가 여기 딱 서니까 거기가 성소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 성소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이다. 그 성소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덴을 쫓겨난 다음부터는 선택된 종들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고 그들에게 계시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만남, 성소를 그렇게 이어가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둘째 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50일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성막을 짓는 법을 주시고 그때부터 그들이 거의 한 10개월 동안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딱 2년 되던 해, 두 번째 해 1월 1일 날 성막에 준공식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좀 덜 되지만 거의 한 10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그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죠. 근데 이 성막이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이동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성막이 어디로 갑니까? 제일 처음에 성막이 출애굽기 2년에 완공을 딱 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이 이동을 하죠. 그렇죠? 낮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탁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서 성막이 같이 다니죠. 그러다가 광야를 다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 성막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성막의 가운데 있는 성궤가 요단강을 탁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같이 성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안치했다가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교재에 다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이거 일일이 안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길갈에 성막이 있다가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 18장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안치되고 그때부터 실로에서 쭉 한 100여 년간 있게 되죠. 실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이렇게 북쪽으로 한
20km,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실로에 쭉 안치가 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 베스메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늙고 비둔하고 영성이 떨어져 있는데 그 두 아들은 막 타락해가지고 온갖 성전에서 불순한 짓을 저지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지죠. 크게 지죠.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한테 칩니까 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야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다. 자 우리가 성궤를 모시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 성궤를 모시고 이 성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천막이 있어도 그 안에 성궤가 없으면 그거는 성막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성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모세의 율법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성궤가 하나님인데 그 지성소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없어지면 성막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갔는데 이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다 깨졌어. 그리고 나서 그 성궤까지 뺏겼어. 그러니까 막 엘리가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는 꼬꾸라져 갖고 죽어버렸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제 성궤를 뺏어갖고 가지고 이제 신난다. 그러고 이제 그걸 갖다 수레에 끌고 가가지고 자기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 다곤 신상이 왕창 넘어져가지고 대가리는 저기 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지? 왜 그렇지? 그런데 막 그때부터 막 독종이 일어나갖고 막 백성들이 막 코로나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막 온몸에 막 종기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뺏어온 저 괴 때문인 것 같다. 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걸 딴 지방으로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딴 곳이 가드 뭐 아슈켈론, 에스겔론 막 이런 그런 데가 있으니까 딴 데로 갖고 갔더니 여기는 싹 사라지는데 그걸 갖고 간 데는 또 난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1년여를 6개월인가 1년여를 막 그걸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이거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말이야. 그런 거 저놈들이 우리한테 줬는데 아니야 저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한 번도 멍에를 메모지 않은 암소. 근데 암소가 좀 새끼를 막 낳았어. 멍에도 한 번 안 매본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면 암소가 어디로 가죠? 당연히 새끼 있는 데로 가죠. 소가 본능적으로. 그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멍에를 처음 소가 씌우면 어떻게 돼요? 막 날뛸 거 아니야. 그 씌워가지고 거기다 수레에다가 저걸 한번 씌워보자. 그래서 그 소가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는가 보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저 괴 때문에 저 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막 날뛰거나 그러면 그거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 이렇게 소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는 소 새끼를 막 낳은 암소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걸 딱 하니까 이 소가 날뛰지도 않고 새끼한테 가지도 않고 딱 그걸 씹더니 그냥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기하네. 그래갖고 따라갔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는 걸 보고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변경에 사는 바로 그 곳이 바로 베스메스라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부터 소가 하나 오는데 그 소의 수레에 뭐가 실려 있는 거야. 저게 도대체 뭐냐 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성궤가 자기들한테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수레를 다 뽑아갖고 나무로 만들어서 그 소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제 성궤를 이제 가지고 다시 실로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아니 그런데 이놈들이 이 안에 있는 그 돌판하고 이거를 다 빼내갔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그 뚜껑을 열어보죠. 그 뚜껑이 나중에 공부하는데 시은좌라고 하는 뚜껑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만지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부어서 죄사함 받는 곳인데 이들이 열어봤어. 열어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격하셔서 다 죽어버렸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무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은 그 앞에 나타나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불이 그냥 그 거룩함 앞에 나타나면 인간이 그 너무 놀래갖고 이 베세메스 사건 다음에 이거를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제 갖다 놨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그걸 갖다 놨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잊어버렸어. 실로에다 갖고 가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러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그 후에 몇십 년 지나가지고 다윗이 나라를 이제 다 평정을 하고 통일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막을 다윗의 성에다가 갖다 놓고 싶은데 성궤가 어딨냐 물어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서 성궤를 모셔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아비나답 집에 가서 그 성궤를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걸 수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채를 끼워가지고 그거를 제사장들이 다 그걸 들고 이동하라 그랬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 놓으니까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 또 왔단 말이에요. 오다가 이게 소가 갑자기 어느 곳에 오니까 막 날뛰어. 그러니까 수레가 막 삐걱삐걱하더니 성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 옆에서 있다가 성궤가 떨어지네 하고 성궤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들여다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잡는 순간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막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무서운 물건이구나. 그래서 그걸 못 가져오고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놓죠.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으니까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막 임하는 게 보인다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년을 거기다 놔뒀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그 성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져옵니다. 그때는 다윗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성가들을 모으고 아주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여다보고 제사장들을 다 뽑아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춤을 추면서 몇 발짝 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절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거기가 다 보였다. 뭐 이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막이 쭉 이동을 하다가 결국은 다윗 성에 안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히 공부할 성막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성막이 거기 나오고 난 그 다음 성소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윗 때까지는 성막에서 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많은 인구들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걸 위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죠. 그게 바로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가장 웅장하게 엄청난 규모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금으로 발라서 그 성전을 지었죠. 그걸 어디에 지었느냐? 역대하 3장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다 지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 산에다가.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다가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이며 또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어.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이게 이제 뭐 그냥 보통 그게 아니라 막 거기다가 금 물두멍도 10개, 또 거기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것들 다 10개씩, 등대도 10개, 떡상 10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10배로 큰 거를 짓고 화려하게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그때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 헐고 그 안에 있는 성들을 뺏어가고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말았죠.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유배 생활을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지시로 성전을 지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찍었는데 이거는 매우 작고 초라해. 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유배 갔다가 돌아왔고 뭐가 있겠어. 그렇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지대를 기초를 놓을 때 그걸 보고 옛날 노인들은 다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습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성전 생각해보니까 그 좋았던 성전 다 어디 가고 우리가 이제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보고 기억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해요. 초라한데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라기서를 지나고 나서 계속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냥 그렇게 있다가 헤롯이 이제 마카베오의 난이라든가 이런 게 마카베오의 난 이제 그거 있을 때 이제 그 성전에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그 헬라 제국의 왕이 쳐내려와 가지고 애굽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얻었다 그래서 그걸 확 갖다가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막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마카베오의 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회복했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수전절이 바로 그날이라 한우카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이 있다가 이 헤롯이 이제 그 왕이 됐을 때 헤롯이 분봉왕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이제 헤롯이 원래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통이 아닌데 정치적인 술수가 좋아가지고 헤롯의 아들들이랑 다 해서 그 당시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이 에집트 쪽을 공격할 때 그 사람한테 줄을 넣어가지고 잘 보여서 자기가 분봉왕 그러니까 자치하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건 정통왕도 아니고 말이지. 완전히 무슨 김밥 잘 말아가지고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백성들한테 뭐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 돈을 들이고 백성 세금 걸어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의 구실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찌직을 치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뒤에 약 40년 후에 AD 70년 로마 군대가 이 다시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대항하자 그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내려와서 성전을 다 부수고 이스라엘을 다시 초토화를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뒤쳐버리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세계를 방황하는 집시 같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게 AD 70년에 마지막 남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올라가서 횡주산성처럼 끝까지 그곳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반 정도 됐을 때 함락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살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는 성전은 헤롯의 성전에 그 전에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끝났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성소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스케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 성막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이 집입니까? 그런 집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바로 그 다리, 바로 그 증보자,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성소는 어디예요? 지금 성소는 어디예요? 1. 교회, 2. 예루살렘. 어디예요? 교회? 땡. 교회가 아니고 지금 성소는 어디냐? 지금 성소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와 교회. 교회인데, 교회, 맞았네. 교회인데,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모임. 교회 당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성도들이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그 큰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큰 예배당 사람들이 다 예배 보면서 카톡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 안 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령은 성도 안에 거하세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야.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 심령, 내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바로 내 속 사람,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납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들여질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여기서는요, 여기 고린도서 3장은 너희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이는 이 모임, 예배의 모임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모이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근데요 집에서는 교회가 잘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교회당 나가고 혼자서 기도들이 막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교회당에 주님이 계시는가 봐요.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부분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건 맞아. 그런데 그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회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을 할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지니까 집에서는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지 않으니까 성스러운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 들어져서 하나님을 잘 만나게 됐다 이거지. 요 장소가 무슨 뭐가 있어갖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장소의 개념이 이제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내 심령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신약시대 예배는 뭐로 드린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해야 되고 그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다.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 매일 아침 우리가 다니엘 새벽 기도회 예배를 21일 동안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너무 제가 막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아침에 나가서 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지금 한 수명이 19명, 18명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아침인데도 한 사람도 졸은 사람이 없어. 그 눈이 정말 똘망똘망 해가지고 하고 드리는데 이게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막 기도가 살아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번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뭐 큰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또 이 형국 목사님도 또 이제 파송하는 일이 이제 4월 말이나 또 있을 거고 6월 초에 나가셔야 돼요. 5월 말 되면 이제 또 미국에 또 총회가 있고 또 7월 초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한국 총회가 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 나가니까 이제 또 막 성경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흥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걸 잘 하셔야 돼. 이때 이 시대는 성소가 어디냐? 성소는 바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이 성소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내 진심으로 만나는 바로 그것이 성소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성소예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 모여? 우리 교회에서 모이니까 교회가 더 신령하고 또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성소는 어딜까? 마지막 성소는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7번째 성소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이 나왔느냐? 요한복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여기 교재 나온 거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장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제가 이거 잘못 따가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거기가 이제 천국이 바로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지냈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중간에 성전이나 성망이나 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첫 에덴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회복하셔서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행복과 눈물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사귐. 바로 요한일서의 주제, 제일 첫번째 첫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친하게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모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소의 변천이에요. 여러분 한번 쭉 이게 들으니까 참 하나님 말씀이 놀랍구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늘 만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배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